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명절이 꽤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명절을 통해서 또 각자 주어진 또 삶 속에서 또 훈련을 받으신 분들도 계셨고요. 또 깊이 또 훈련 속에서 또 하나님이 큰 응답을 받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개인 또 가정 또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또 각자 주어진 또 현장에서 가문 현장에 선교사로 또 파송되어서 또 그 현장을 살리는 일에 또 쓰임 받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오늘 그 재앙의 날이라는 제목인데요. 그 에레미야하고 에스겔서하고 쭉 보면은 늘 침통해요. 뭔가 막 기쁨이 샘솟고 막 희망이 샘솟고 그런 게 없이 막 하나님께서 막 임박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계속 압박을 막 가해가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는 성전을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다윗 시대까지만 해도 굉장한 어떤 성전의 이 축복,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다윗이 지나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나라가 두 쪽으로 딱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래서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이 이제 처음 또 왕으로,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계속 가면 갈수록 딱 하나의 도착점이 딱 하나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이 약 200년 동안 나라가 형성됐다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 나라가 없어지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북이스라엘 망한 이후에 약 150년 이후에 남유다도 똑같이 바벨론에 의해서 또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들이 왜 자꾸 반복적으로 일어날까요? 구약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은 딱 하나의 키가 나옵니다. 내가 택한 백성이다. 내가 택한 백성인데 왜 너네들은 자꾸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냐, 그 말입니다. 내가 택한 백성은 나를 섬겨야 되는데, 유일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왜 나를 버리고 자꾸 우상 숭배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또 남유다도 150년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또 패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 세대, 두 세대가 넘어가지 못하고 결국 또 이렇게 비참하게 망하는 이유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또 후대들을 바라보면서 당대에는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나갔지만은 그 이후의 세대에는 이 언약이 전달되지 않아서 또 비참한 또 재앙을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앙의 날이라는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또 반복되어지는 우리 후대들이 또 언약 놓치고 복음 놓쳐버리니까 또 이방 신을 향해서 세상의 문화와 또 세상을 타협할 수밖에 없고 사단이 가져다 준 그 세상 문화에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지난주에는 남은 자라는 강단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셨다. 그러다 뭡니까? 이번 에스겔서 7장을 통해서는 재앙의 날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지만은 반대로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시고 구원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재앙의 문제가 아니고 다시 회복할 것을 자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도 뭡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또 무뎌지고 영적으로 좀 힘이 없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예배가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몽둥이는 뭡니까? 바벨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꽃이 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교만이 싹이 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워낙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비유로 교만이 싹이 떴다. 맞을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을 통해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한 나라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많은 영적인 축복과 육신적인 축복을 더불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 놓친 게 있습니다. 그게 뭘 놓쳤느냐? 일단 나오겠지만은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스라엘의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선민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체결하셨는데 이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이 희미해져 버리니까 선민 이스라엘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쉽게 말해서 영적으로 무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 상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물론 여러 가지 실수와 불신앙 가운데 가긴 갔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계속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요셉 이후에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약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무지 때문에. 다 알지요. 다 아는데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는 영적 무지에 딱 빠져서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무지로 있다 보니까는 완전히 영적으로 포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포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그 어떤 희망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70년이라는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이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근데 이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비참하게 뭡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그렇게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우리에게 비밀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뭡니까? 복음을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1대 신앙, 2대 신앙, 3대 신앙을 거쳐 나가는데, 4대 신앙을 거쳐 나가는데 이게 굉장히 이게 딱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그 매형이 5대째 신앙을 가졌어요. 5대째 신앙을 가졌는데, 저번에 수술하러 가서 수술을 하는데 이제 제가 가서, 얘기를 했어요. 매형,
명은 지금 5대째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지금 보니까는 영적인 무지 상태예요. 영적인 힘이 없고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금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지 그 이유를 아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저희 명이 곰곰이 생각하더만은 목사님, 제 처남이지만은 목사님, 이 복음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음이.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에 빠져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변해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는데 우리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변치 않는 이 복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붙잡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이 복음의 비밀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을 걸쳐오면서 영적인 무지 상태로 인해서 영적인 포로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영적인 비밀을 주셔서 복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창세기 3장이라는 이 문제, 1절에서 이 6절의 이 문제,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우리 인간에게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본 말씀에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에게 잡힌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디서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조그만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일로 와봐라, 내가 너한테 복음 예수님 얘기해 줄게, 하나님 얘기해 줄게, 싫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전도 현장을 갔습니다. 나이가 91살 드셨어요. 머리는 하얀 머리가 희해요. 근데 그분한테 이제 복음을 딱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시구나. 그럼 그 하나님 마음속에 계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하는 말, 자연에 나타난 그 하나님은 알지만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알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 할머니 마음에 주인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는 일을 좀 심한 얘기로 탁 정색을 하면서 난 절대 안 믿는다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안 믿겠다고. 왜 그랬습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 떠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신분이 마귀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노력과 방법과 그 어떤 철학과 지식과 선행 가지고 이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단번에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요셉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이 뭡니까? 250년 또 350년 계속 이 언약이 전달돼야 되는데 이 언약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어지는 게 뭡니까? 노예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포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 가운데 포로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은혜의 복음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뭡니까?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분이 바로 뭡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의 주인공 되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주인공 되십니다. 그리고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피의 주인공 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주인공 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여기에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언약 속으로. 가난하면 가난한 속으로, 가난하면 가난한 만큼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건강하면 건강한 만큼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은 만큼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언약 안으로, 복음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보다, 나는 왕궁에 있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라고 바울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최고의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뭡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언약 속에 있는 자,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은 이 언약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똑똑하고 가졌지만은 부한 사람이지만은 이 언약 속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인생의 모든 걸 막론해서 이 안에 들어간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모든 영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승주군 도정리 821번지, 지금도 주소를 안 잊어먹어요. 저희 동네 이름이 매산자에다가 높을고자의 매산자예요. 높은 지대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딱 밑에 동네를 다 바라보면 쫙 보여요. 온 천지가 산밖에 안 보여요.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청각장애인, 안 들리는 분. 저희 어머니는 무속인. 제가 봤을 때 저희 어머니는 맨날 아프시고 시름시름 아프시고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복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 복음 딱 깨닫게 하셔서 이 속으로 안 되어져도 실패해서도 자꾸 이 속으로 들어왔어요. 이 속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 나가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나가신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믿음,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거짓말입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언약 속으로. 언약 속으로 들어갈 때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을 좀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복음 안에 들어가 버리면 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관심을 다 두고 계셔요. 7명의 렘넌트들이 이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히브리 11장의 인문들이 이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로마 16장의 사람들이 이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에 완전히 답을 딱 내버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 베트남 또 우리 호남 지교회 또
성모도 지교회, 제주비전교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속에 들어간 자를 가난한 자에게는 부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그죠? 모든 것을 회복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남은 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포럼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언약을 가지고 포럼할 때 그 포럼하는 그 시간에 그 말씀들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점점 극심해졌습니다. 신당뿐만 아니라 성전에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할 심판의 몽둥이 바벨론은 점점 강해지고 심판받을 이스라엘은 교만의 싹이 점점 커졌습니다. 재앙의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200년 동안의 그 북이스라엘이 이걸 놓쳤기 때문에 실패한 거고요. 남유다도 350년의 그 긴 시간 동안 이걸 놓쳐서 실패한 것입니다. 단 하나예요. 재앙의 날을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는 무엇일까요? 복음 안에 있는 것보다 중요한 준비는 없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끝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속에 딱 있잖아요. 이어서 나갈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로마서 16장 20절에 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뭡니까? 사탄이 전도자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복음 안에 딱 있다. 사탄이 여러분들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무릎 꿇는 이 사실을 끝내지 않으면 늘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당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답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공격이 뭡니까? 우리의 아집, 우리의 고집, 우리의 뭔가 불평, 불만, 뭔가 불신앙에 탁 사로잡혀 있는 나를 염려할 때, 근심할 때 사단이 공격의 대상, 목표로 딱 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고난 속에 있었던 요셉, 최고의 고난 속에 있었던 다윗,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탄이 이 사람들 앞에 무릎 꿇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꼭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이걸 준비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세계복음화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구나. 나의 현장이 있구나. 이걸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갈대아를 떠나야 합니다. 시대 변화. 그래서 복음으로 끝냈다는 것은 이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7명의 렘넌트들이 초대교회가 뭘 봤느냐? 이 사실을 본 것입니다. 시대 변화. 시대 변화를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만민에게, 사도행 1장 8절에 땅끝까지 시대 변화를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3차 산업은 이미 3단체가 다 사로잡았습니다. 앞으로 제4차 산업시대가 오는데 이것을 뭡니까? 막는, 살리는 그런 시대 변화를 우리가 잘 감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속에서요, 가장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저도 가끔은 영적인 힘이 싹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빠질 때 탁 느껴지는 게 뭐냐? 이게 희미해져요. 복음이 희미해져요.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뭡니까? 나도 모르게 뭡니까? 자꾸 다른 것을 바라봐요. 여러분들, 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아침 시간입니다. 아침 시간.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이 자신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아침 시간에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내가 가는 현장에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 힘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힘, 이 힘이 꼭 필요합니다. 왜 끝내지 못합니까? 끝내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는 꼭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끝내지 못하는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절대 그리스도로 끝을 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오늘 교회 갔다 와서, 그게 아닙니다. 교회당만 왔다 갔다 했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예수님 정확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뭡니까? 구원받지 못하니까는 끝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끝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뭡니까? 내 안에 참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다. 이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끝을 못 내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동안에 너무 각인된 게 너무 깊다 보니까. 무엇으로 각인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제가 어느 친구한테 이런 질문했어요. 너의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딱 질문했어요. 그 친구가 한마디도 단 1초도 지나지 않아서 하는 말, 나요, 그러더라고요. 사단이 뭡니까? 나를 주인 삼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물질을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성공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딱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뭡니까? 여기에 딱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완전히 뿌리 내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완전히 세상에 뭡니까? 무속과 점술과 우상에 완전히 길들여진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완전히 체질되어 있습니다. 체질되어 있어요. 어떤 체질? 원망하는 체질, 불신앙하는 체질, 염려하는 체질, 근심 걱정하는 체질, 완전히 6가지로 체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끝을 못 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끝을 내는데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끝을 낸 사람들. 그렇다면 반대로 끝을 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로 7명의 렘넌트입니다. 자, 끝을 낸 사람들은 뭐냐? 이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속으로. 왜? 시대마다 심각한 우상숭배, 심각한 세상, 그걸 바라보면서 희망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딱 답을 낸 7명의 렘넌트를 통해서 끝을 딱 낸 것입니다. 그 가운데 뭡니까? 요셉. 요셉이 끝을 낸 것입니다. 언약을 잡으니까 뭡니까?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모세입니다. 모세의 인생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피의 언약을 붙잡을 때 그때 모세에게는 새 제2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피의 언약으로
끝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누굽니까? 사무엘이 끝을 낸 것입니다. 그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미스바로 모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그런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다윗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의 목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이 사람들이 뭡니까? 답을 딱 낸 것입니다. 베델도 아니고 여리고도 아니고 길갈도 아니고 나에게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의 비밀을 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뭡니까? 이 시대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뭡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바로 그루터기 운동에 답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의사 누가, 그리고 바울.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끝을 딱 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의 증인들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에스더. 그러면서 뭡니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입니다. 다 끝을 낸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 이게 안 되더라고요.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쪽으로 자꾸 들어가니까 이게 뭔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뒤에 배경입니다. 우리는 배경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배경입니까?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뭡니까? 영원한 것, 바로 천국,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이걸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배경을 딱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놓고 나를 바라보고 평생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고 우리가 기다리고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문제, 갈등, 위기가 왔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적인 100년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문제가 아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속에서 뭘 예비하셨느냐?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사탄이 원하는 건 뭐냐? 문제 속에서 빠져서 헤매고 방황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재해석이 딱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응답을 받을 때 응답을 또 놓치기가 쉬워요. 그 속에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많은 응답 받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응답의 상태가,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나는 왜 나에게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세워나가고 나를 하나님의 기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언약의 기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무응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겠지만은 저도 지난 시간을 쭉 돌아보면은 그렇게 제가 기도했던 그런 내용들이 시간 지나서 보니까 다 와 있는 거예요.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응답이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 응답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간, 모세의 40년,
사단이 가정과 가문을 공격합니다. 목표는 뭡니까? 바로 후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대에게 정말로 언약을 전달하는 그런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재앙의 날에 우리가 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힘을 얻을 수 있는 복음 속으로 내가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분명한 이유, 끝내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는 찾아야 되겠죠. 끝낸 사람들의 증거, 그 배경이 뭐냐? 한 주간도 이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재앙의 날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재앙의 날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또 한 주간도 깊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